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 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오늘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고 개역 성경과 이 새 번역의 번역이 약간 달랐는데요. 새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제가 새 번역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지혜가 구속적인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7장에서도 그랬고 이번 8장에서도 그랬고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혜자가 왕을 섬기는 모사들에게, 참모들에게, 신하들에게 왕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지혜자들이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해야 하는가? 왕 앞에서는, 권위자 앞에서는, 절대자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가?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풀어준다. 지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인 이 전도자는 지혜의 가치를 변호합니다.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가? 지혜자의 그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제가 아들, 딸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례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무례한 친구들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때 지혜가 없으면 버럭 화를 내지만 그때도 미소 짓고 그때도 여유 있게 그 친구들 대할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오히려 그 친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 알아듣는지 알아듣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지혜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합니다. 굳은 표정을 풀어줍니다. 지혜가 있으면 사람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지혜가 없으면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지난 7장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언제입니까? 장례식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죽음을 직면했을 때,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누가 죽었을 때 마음이 슬프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이 일어났을 때는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직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아파서 우리 지체가 한 명이 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했는데요. 그 아픈 지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참 찾아가기가 어려운 집이어서 전화 한 통 할 때마다 참 제가 눈치가 보이는데요. 그 지체에 전화기가 없으니까 참 어려운데요. 이번에도 이 주일학교 야외 활동 같이 가자고 주일날 그렇게 통화를 좀 하자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예,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아이 잘 있어요. 그런 문자만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시는 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좀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 옆에 머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병에 효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픔이 길어지고 고통이 길어지는 사람 옆에 자식이라 할지라도 머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 지혜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 옆에 함께 머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때 우리 표정은 굳어질 것이고 그때 우리 표정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배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나에게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이 더더욱 지혜로워집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만 제외한다면 평소에는 얼굴이 어둡고 표정이 굳어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위기,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는 뜻입니다. 언제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1절에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가 했을 때 이 이치를 다른 말로 그냥 직역하면요, 누가 사물의 설명을 아는가 혹은 누가 사물의 해석을 아는가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 나에게 일어난 이 고난, 나에게 일어난 이 고통의 해석, 이치, 설명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의 두 신하가 꿈을 꾸고 그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같은 죄수이지만 좀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돌봐주는 이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혜자인 요셉이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 그들의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람의 문제를 바르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우리 직장에 있으면, 우리 나라에 있으면 국민들이, 성도들이,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자녀들이, 회사의 직원들이 야,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망하냐면요, 지혜자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 리더가 지혜자가 아니거나 그 리더가 그 직원들 중에 지혜 있는 직원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그 회사는 망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고난을 돌파하는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자는,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빌려주는 지혜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거든요. 지혜를 잘못 빌려주다가는 너의 목이 날아갈 것이다. 그 본문입니다. 전도자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혜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아집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지혜가 많은 사람은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혜가 많아지면 정말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지훈 형제가 지혜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혜자가 되려고 합니다. 지혜가 많아질수록 오지랖이 넓어집니다. 지혜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문제를 딱 보면요, 이게 문제가 보입니다. 지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변에서 자꾸 의뢰가 들어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걸 끊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니면 전화를 안 받으려고 끊어갑니다. 지혜자의 조언을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의 번뇌와 근심을 벗어버리게 되지만 그 지혜자에게는 일종의 대속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해석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혀 죽을 고생을 다합니다. 그 결과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출애굽을 준비하게 됩니다. 요셉은 죽을 고생을 다했지만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군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었던 다니엘은 종말에 대한 엄청난 계시들을 받아 기도하면서 죽을 고생을 다했지만 그의 고생과 그의 고난을 통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상황이 너무너무 악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이 진리를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갈 힘을,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을 끔찍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의 비판과 정죄를 받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회복되면서 진정한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정답 알려주지 않으신다. 정답 알려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욥기가 끝날 때까지 정답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답을 말합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통치하고 있다. 너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다. 그 욥의 고난 때문에 비슷한 고난에 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해 준 것이 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지혜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만 봅니다. 예수님이 모세를 닮은 선지자다. 우리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다.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윗 같은 왕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같고 모세 같고 엘리야 같고 엘리사 같고 멜기세덱 같고 그 제사장, 그 왕, 그 선지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요셉처럼, 욥처럼,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희생당한 것을 봅니다. 지혜자를 사모하시고 지혜자로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지혜자를 주십시오. 나그네 교회의 지혜자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지혜자를 주십시오. 우리 나라의 지혜자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속한 그 직장에 지혜자를 주시고 나를 그 직장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지혜자로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책 읽고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뭐 부자 된다는 얘기하지 말고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가 지혜자로 그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가 귀합니다. 지혜자가 귀합니다. 지혜자가 있어야만 고민이, 근심이, 걱정이 풀립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어떡합니까? 지혜자가 조언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혜자가 진주를 던졌습니다. 근데 그 진주를 진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짓밟고 나를 뭐로 하냐고, 돼지를 뭐로 하냐고, 지금 진주를 먹으라고 주냐고 이렇게 해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슈,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나의 지혜를 받지 않은 그 상대방이 나의 상급자일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더더욱 난처하고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도록 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이다. 왕 앞에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속히 그 앞에서 물러나와라.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 왕의 말이 최상인데 누가 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따질 수 있겠느냐? 그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악한 일을 겪지 않는다. 지혜로운 마음은 적절한 때와 절차를 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계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켜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 왕이 임명받을 때, 그 왕 앞에서 신하로 섰을 때, 또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 왕에게도 충성을 맹세한 것 아니냐? 뜬금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위계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위계 질서가 뭡니까? 위계 질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나라는 소망 없습니다. 여기 프랑스어를 전공해서 프랑스를 좋아하는 분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프랑스와 영국의 차이는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지금까지 복음을 온전하게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가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두 혁명 이후에 영국은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 프랑스는 철저하게 이 교권을 보호하는 나라, 타락한 교권을 보호하는 나라가 됩니다. 교황청은 프랑스 없으면 망했거든요. 이 두 나라의 차이가 뭐냐면 명예혁명과 이 프랑스 혁명의 차이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 모토가 뭐냐면 상전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왕을 기요틴에서 처형했을 때 하나님을 처형한 것입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정신입니다. 레 미제라블을 우리가 은혜롭게 보고 그 레 미제라블 속에서 은혜로운 예수님 닮은 신부님을 만나긴 하지만 그 프랑스 혁명 자체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혁명이었고요. 명예혁명은 왕을 쳐 죽이는 게 아니고요.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지혜자 아닙니까? 당신은 어리석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하실 때 물러나시고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할 테니까 왕은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자리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왕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명예혁명입니다. 이 세상의 위계 질서가 무엇이냐면 위계 질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통치하시는 방식,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은 가장을 통해서 가정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목사와 장로를 통해 교회를 보호합니다. 목사가 한 명밖에 없는 교회 위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 성도가 500명,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장로를 세우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지금 제 손가락 방향이 양화진 쪽을 가리키고 있나요? 저기 있습니다. 우리 교단인데요. 굉장히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교회가 출판사도 가지고 있고 아주 큰 교회인데 장로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우지 않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목사입니다.
한두 주 전인가요? 저의 어떤 선배 목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조언을, 그 지혜자들의 조언을 받지 않는 목사는 어리석은 목사다,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그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치치뽕 이렇게 딱 눌러야 되는 거죠. 동시에 그 교회를 딱 얘기했습니다. 한 교회에 목사 한 사람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3개월이든 1년이든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 반드시 복수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보셨습니까? 반드시 리더십 세울 때요, 복수로 세웁니다. 그래서 장로가 없는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로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 나그네 교회, 교회는 있지만 이 장로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지만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의회 한번 하려고 해도 장로 한 명을 더 모시고 와야 됩니다. 다른 교회 더 모시고 와가지고 공동의회를 열어가지고 뭐 어떤 선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복수의 장로가 있는,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님이 있든지 목사님이 있고 장로가 있든지 복수의 리더십이 그 가정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인격과 상관없이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위계질서를 세울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계질서는 섬김질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질서로 세움받은 저 사람들이 섬김질서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국민들을 섬기지 않으면 저 목사, 저 가장, 저 대통령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프랑스 혁명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들의 됨됨이에 상관없이, 그 목사 장로, 그 가장, 그 대통령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중의 권위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독재자일 줄 알아도, 독재자조차도요, 없으면 평안하고 고요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 얄궂죠. 세상 구조가 이런 것이 참 얄궂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저는 안 뽑았습니다. 저는 선거 때 예멘으로 가면서 우리 형님께 신신당부했습니다. 형님, 한나라당, 민주당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님,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지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5%입니다. 국민 4명 중에 1명만 대통령 박수치고요. 국민 4명 중에 3명은 대통령 때문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이런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전 나그네 교회 성도들 요즘에 기도 다듬지 않습니다. 너무 짧으면 제가 이렇게 좀 더 넣으세요 제발 하고 이제 이렇게 몇 번이고 이렇게 되돌려 주고요. 너무 길면 제가 알아서 줄이지만 그냥 A4 한 페이지 하셨으면 제가 안 고치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시잖아요. 왜 나그네 교회에는 대통령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다 저기 민주당, 정의당이에요? 당원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당을 상관없이 대통령을 위한 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관들 위한 기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나요? 제가 회개 많이 합니다. 네. 어떤 대통령 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없으면 북한이, 중국이,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알리 압둘라 살레가 예멘의 독재자였는데
알리 압둘라 살레라는 예멘의 독재자가 32년간 철권 통치를 했을 때, 38년인가요? 32년간 철권 통치를 했을 때의 예멘이 안전했습니까? 지금의 예멘이 안전합니까? 카다피가 독재자로서 리비아에서 40여 년간 독재를 했을 때 리비아가 안전했습니까? 지금 리비아가 안전했습니까? 독재줄 때. 얄궂게도 그래. 아사드가 그 독재자거든요. 자기 아버지도 그냥 밀어버리고 독재를 한 사람이거든요. 동일하게 이 술탄 까부스, 그 오만의 이 까부스는 동일하게 아버지를 몰아냈지만, 독재자인 아버지를 몰아내고 오만을 아주 건강하게 키웠지만, 이 아사드는 아버지 몰아내고 자기가 독재했거든요. 근데 독재자인 아사드가 있었을 때 시리아와 지금의 시리아, 어느 곳이 더 과연 안전했습니까? 어느 곳이 더 과연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습니까? 어느 곳이 과연, 어느 때가 과연 마음껏 선교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얄궂은 진리인데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 안 무너져야만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다. 선교사 나갈 때 서약을 합니다. 선교사는 절대 그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서약을 하고 나갑니다. 저도 서약하고 나갔었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 가가지고 딱 보면서 독재자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싸워야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심판해 주세요. 은밀하게 간섭해 주세요. 그래, 이 나라는 안정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전도자는 왕 앞에 선 지혜자가 가장 먼저 이 위계 질서를 무시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왕이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호와 왕을 동일한 선상에 놓습니다. 이 왕은 독재자일 수도 있습니다. 얄미운 왕일 수도 있습니다. 백성의 지지를 거의 못 받는 왕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오바마 같은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지혜자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그의 신하입니다. 4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조언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왕이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말이 최상인데 누가 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최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쉴돈입니다. 쉴돈. 아랍어 술탄과 같은 말입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술탄이거든요. 무슬림 세계에서.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왕의 말이 쉴돈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최상의 힘이,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네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왕보다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쉴돈, 술탄이 있는 것은 너의 말이 아니라 왕의 말이다.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적절한 때와 절차를 압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를 주목해 보니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여 해롭게 하는 때도 있었다. 역시 여기서 술단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슐, 통제한다, 통치한다, 절대 권력이다. 이 구절이 바로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한 사람이, 왕이 다른 사람을
지혜 있는 자를, 어리석은 왕이, 어리석고 부자이고 권력 있는 왕이 약하고 가난하고 있는 것은 지혜밖에 없는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았도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어리석은 왕입니다. 나의 말이 지혜가 없어서 그 왕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말은 지혜가 있는데 왕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세상의 다른 권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른 조언을 하는데도 남편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바른 조언을 하는데도 남편이 듣지 않는 한 주를 살고 이 자리에 오셨죠. 그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이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남편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억울한 것이 있어서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부모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준서 자녀, 이하원 자녀 어떻게 해야 되죠? 침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성숙한 자녀는 부모를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 하원이가 엄마 아빠를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불쌍해요. 주여 도와주세요. 준세사 주여 도와주세요. 아직 철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텐데 성숙한 자녀가 아닐 때에는 그 속에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요? 자녀가 볼 때 이게 아니거든요. 부모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의를 제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숙한 자녀들은 그 부모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봐 부모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겠지만 성숙하지 못한 자녀는 그 부모를 그 모습 때문에 그 부모를 원망하는 원망이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왜 생긴 긴장입니까? 지혜자의 지혜가 어리석은 지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혜를 받는 왕이 어리석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전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17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 최고의 권위자인 왕이나 대통령이 바른 지혜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한 나라의 불의가 악이 팽배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라.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도해라. 심판은 내가 하겠다. 어리석은 목사, 장로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장이 회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런 분이 학교의 총장이고 교장입니까? 기도해라. 그런 어리석은 자가 가장입니까? 남편입니까? 부모입니까? 기도해라. 심판은 내가 하겠다. 일단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회사가 안정되고 가정이 지켜지고 나라가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희들의 선교를 위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권 심판은 야당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핵폭탄이 터지더니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군사 독재가 끝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서거하셨답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은요, 총신대 기숙사에서 잠자다가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는데 꿈을 꾸는데
엄청나게 커다란 용이 죽어서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끔찍한 꿈입니다. 그 다음날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무너지는 거요,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어느 날 갑자기 악한 정권이 무너집니다. 다른 대학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 제 모교도 마찬가지인데 그 2대 총장이 물러났다 그러죠? 이게 막 학생들 데모에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숨겨진 죄악들을 막 폭로하니까요. 더 이상 수치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법적인 책임까지 지고 싶지 않으니까 도망가듯이 퇴임한 것 아닙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다시 말하면 악마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 권위자가 대통령이든 가장이든 누구든 내 권위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는 것은 악마에게 지는 것이고 악마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공동체를 살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침묵하면서 지혜롭게 조언하되 때와 상황을 가려가면서 충성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당신의 심판과 당신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절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절반의 메시지입니다. 5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이 절반의 메시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가 이 절반의 메시지를 디딤돌 삼아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불행이 그를 짓눌러도 모든 문제에는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다. 자, 지혜자와 왕, 선하고 지혜로운 이 지혜자와 어리석고 악한 이 왕 사이에서의 그 일을 모든 사람의 일로 지금 확대 이제 적용합니다. 사람의 불행이 그를 짓눌러도 모든 문제에는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 속에, 나의 짓눌리는 삶 속에 진정한 왕이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1절에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렇게 손을 듭니다. 저요, 제가 지혜자입니다. 제가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 알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 알고요,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제가 다 압니다.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정한 지혜자는 대속적이라고 그랬죠. 진정한 지혜는 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대속적인 삶을 삽니다. 남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희생하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한 거 누가 몰라요? 잘못한 거 지적해달라고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고통을 공유해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요청한 거란 말이죠. 진정한 지혜자는 대속적이기 때문에 대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진정한 지혜는 대안을 보여주는 것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에게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안을 보여주기보다는 비판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성인이 뭐냐? 지성인은 지혜자다, 비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성인이다. 항상 지성인은 책을 읽어도 좋은 점 받아들이는 것은 뭐 대충 하는 거고,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쏟아내야지, 이게 지혜자다.
세상에 있는 숨겨진 지혜들을 찾아내는 그런 논문 학이 안 나옵니다. 그 찾아내는 논문이 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비판해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어떤 이론을 제시하는 것. 이 비판하는 능력과 지성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자는 대신해서 고난받는 사람이다. 지혜자는 자기가 대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시대의 불행을, 그 공동체의 불행을 자기가 떠안고 야근하면서 집에 빨리 못 돌아가면서 밤 늦도록 수고하면서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지혜자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지혜는 비판을 잘하면 그게 지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리더들에게나 공동체들에게나 대통령들에게나 잘못하면 기도도 안 해줘 버리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 가정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이 내 직장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이 내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삿대질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마 내 입 밖으로 어떤 말을 쏟아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섭리를 두 팔 벌려서 껴안지 못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든 사람을 향해서든 한 사람의 인격은 동일합니다. 사람의 그 부족한 사람, 참 어리석은 회사 사장, 참 부족한 사람, 지지리도 고집센 우리 남편 같은 그 남편,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대통령을 품고 섬기는 사람은요, 기도해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혜자로서 그 시대에, 그 회사든 교회든 뭐든 그 시대에 대안이 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비판만 하는 사람은요 절대 대안이 되지 못해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그네 교회는 비판적인 안목 자체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면 보이는데요, 이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대안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나의 작은 목장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작은 가정에서 대안이 되어주는, 희생하고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80년 한평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전도서 이 8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마타아세, 뭐를 타아세, 너가 뭐 하느냐, 지금 뭐 하는입니까? 이 말이 욥기에도 이사야에도 동일하게 마타아세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 이거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든 뭐든 잠시 너 사랑하는 사람 잠시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질그릇 깨진 조각 같은 이 자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과 막 다투면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마타세, 너 뭐합니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 태도가 왕의 태도와 직결되고 권위자 앞에서의 나의 태도와 마음 자세와 인생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동일하게 간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의 말이 절대 권력, 슈프림이라고 말했지만 슈프림 빙, 절대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도자는 이 부당한 권위자, 어리석은 권위자, 내 회사의 사장, 우리 교회의 무섭습니다, 슬픕니다, 우리 담임 목사, 우리나라의 대통령, 누구든지 그 권위자에게 그렇게 우리가 참 이를 악물고 참 얄궂습니다, 주님, 침묵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한평생 그게 계속될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 남편을 보면서 완벽을 기하면 안 돼요. 남편 죽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었는데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바람을 제어하여 머물게 할 수 없고 아무도 자신의 죽음의 날을 제어할 수 없다. 전쟁 중에는 전역할 수 없고 사악함은 그것을 행한 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 6절에서는 왕에게 지혜를 말하는 그 지혜조차도 7절에서는 죄송합니다. 이 7절에서는 왕에게 지혜를 말하는 그 지혜자조차도 미래를 알지 못한다. 조언을 왜 해줘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회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거니까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이게 조언이거든요. 앞에 일을 바라보는 건데, 근데 그 지혜자가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지혜자조차도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사람의 불행이 그를 짓누르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지혜자가 없고 모든 사람이 어리석어진다는 것이죠. 8절은 바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람은 루아, 바람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하고 생기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 어떻게 번역하든 아무도 바람을 제어하여 머물게 할 수 없고 자신의 죽음의 날을 제어할 수 없다. 이 두 개 같은 말입니다. 아무도 자기 호흡을 머물게 할 수 없고 자신의 죽음의 날을 제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죽음. 나의 죽음. 내 자식의 죽음. 죽음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절대자이다. 두 번째요. 풀려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 중에는 전역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군 복무해야 되는데 신혼여행 가야 되니? 그러면 1년 쉬어. 이렇게 율법에서 1년을 그냥 휴가를 줘버립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휴가 중인 사람들도 들어오고요. 전역할 수 없습니다. 사악함은 그것을 행한 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신다.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처럼 완벽한 지혜를 가진 분이 누군가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분만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신뢰함으로 침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욥기 말씀도 동일합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이 진리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구약이나 신약이랑 똑같으면 도대체 전도자보다 저와 여러분이 나은 게 뭔가요? 예?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보다 더 나은 게 뭐예요? 나은 게 뭐죠? 지혜자. 예, 어떤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란 말이에요.
전도자는 동일한 사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 않아요. 엘로힘으로만 부른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분과 나의 관계에서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가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겠는가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불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전도자의 표현대로 말하는 6절의 불행 가운데, 나를 짓누르는 그 불행 가운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거예요. 너는 불쌍히 여길 자다. 너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막 성실하게 성모하려고 잘 되려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말씀기도 매일 읽으면서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면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떻게 50명의 50부장을 그렇게 정기구이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주님?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들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로 왔던 50부장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엎드립니다. 엘리야에게.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살이와 반역과 배반이 그 땅에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이 그 민족 자체를 무너뜨리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데에 그 엘리야를 향해서 어명이다, 내려와라. 왕의 명령이다, 내려와라. 하나님을 바알의 종인 것처럼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합니다. 40인을 향해서 저주했던 엘리사의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 단과 베델 두 군데 우상이 서 있었던 그 베델입니다. 우상 숭배를 솔로몬 직후에 가장 먼저 했던 그 베델입니다. 여리고를 하나님이 재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여리고를 재건했던 히엘이 어느 도시 출신입니까? 베델 출신입니다. 베델은 이 시대에 가장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뭐냐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성경에는 아이들이라 나오지만 그 젊은이들이, 그 젊은 청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대머리여 꺼져라, 꺼져라. 우리는 여호와 섬기지 않는다. 우리는 바알 섬긴다. 꺼져라, 꺼져라 했을 때 그들이 받는 그 심판이 합당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통일한 또 양아진이 있네요. 저쪽에 있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 목사님. 엘리야가 대머리였기 때문에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 외모의 컴플렉스를 건드리자 혈기로 그 아이들을 곰이 찢게 했다라고 해석하면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베델의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아합과 이세벨의 정말 하나님 향한 어마어마한 모욕적인 우상 숭배가 그 40인의 청년들과 50명의 50부장과 그 50인의 사람들을 두 번씩이나 불태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이었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마리아 땅입니다.
동일한 사마리아 땅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 당연히 우리의 그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불이 내려서 구워버릴까요? 심판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어디에? 얼굴에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발거 벗겨서 끊임없이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두 손을 벌려서 안아주는데 그 안아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삶 속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있지만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의 그 죄악 위에서 이미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삶 속에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아무 말 하지 못하지만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직장, 우리 나라 크고 작은 고난 속에 피눈물 흘리는 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주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그분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침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주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픔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들 지난 1년간 어느 순간들보다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으나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를 위한 말씀을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해답으로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경영하시는 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믿음, 소망, 사랑 빼앗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 사탄 편에 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침묵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픔과 연약함 가운데 이 예배당에 나오지 주셔도 못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가정, 그들의 회사, 그들이 하는 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